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의 일을 듣고 기뻐하리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달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 전교인 새벽기도회로 깨어 주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배하는 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달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시편 105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다 같이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달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제 11월 앞두고 오늘 감사하며 전교인 새벽 기도회로 주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이시며 또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지난 한 달 동안도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가정과 기업 위에 함께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달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각자의 처소에서 주를 향하여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가정과 모든 기업 위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이 한 달도 범사에 감사하며 또 주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주시는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한순간도 또 한 치 앞도 내어다 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시오니 감사드리고 또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주님 안에서 거함으로 이 한 달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피로 값지고 세우신 동원교회가 날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위로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신령한 교통을 통하여서 영적 부흥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짐으로 범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함께 연합되어진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으로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섬김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교제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함께 모여 대면하며 교제하는 일들이 참으로 제한되어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항상 서로를 기억하고 기도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하며 함께 더불어서 더 나은 미래에 우리 공동체를 꿈꾸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연합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지역과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펼쳐가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 외적인 부흥도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세상에 꼭 필요한 교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열방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교회가 전도하며 선교하며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복음을 증감으로 만인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이웃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선교의 문도 활짝 열어줄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기도함이 힘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이제 12월 3일 있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위해서 하나님 마지막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또 두려움과 또 염려가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도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섰사오니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이 한 날도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렸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한 달 또 살아가며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시는,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전교인 새벽기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말씀이 있지요. 이 말씀에 대해서 평신도 사역자의 성장을 위한 20가지 영적 원리라고 하는 책을 쓴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사람들은 불행한 환경에 놓이게 되면 어떻게 이것이 선을 이룰 수 있는가라고 반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답은 위대한 의사가 올바른 처방을 내릴 때까지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지나온 인생을 우리가 돌이켜 볼 때에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궁극적으로 이것이 좀 변장된 축복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자, 그러면서 이 화가는 일반인들이 볼 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색을 이리저리 섞어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러나 이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는 모든 이들이 감탄을 하지 않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의사이신 우리 하나님, 또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또 그려가며 또 그 그림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린 인생은 처음에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그 일이 완성된 후에는 위대한 작품으로 또 우리가 완전한 그 몸의 회복으로 치유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듯이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일들은 결과적으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은 또한 주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려면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고 또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또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은 완전하시고 전 우주적이고 포괄적이죠. 시편 135편 6절의 말씀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이를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권은 온 모든 피조물들의 우주적으로 전 주권적으로 다 미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그 뜻과 섭리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무엇일까? 에베소서 1장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섭리와 또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한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운행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그건 당연히 좋은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주 귀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 골로새서 1장 17절에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우리,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섭리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위한 어떤 계획입니까? 선한 계획.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는, 그리고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관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없지만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최선의 길로 또 최고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너머에서 이제 장차 이 이스라엘 백성, 그런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하사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나 너희가 이방의 객이 되어서 종살이를 하고 고난의 시간을 견디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이제 애굽에서의 그 430년의 종살이에 대한 미래의 그 어떤 일들도 말씀하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셔서 또 정착하시게 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그 구원의 계획,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섭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원대한 계획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그 구속적인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역사 가운데서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기근이 들고 양식이 끊어지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크신 큰 그림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큰 그림 속에서 한 부분의 사건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근이라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인생의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냥 우연히 그냥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과 그 뜻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항상 우리가 어떤 일들을 부딪히게 되어지고 그 일이 선하고 형통한 일도 되지만 어렵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기근이 오고 때로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항상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자 힘쓰고,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의 그런 결단과 그런 모습을 항상 매 순간마다 우리는 보여가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성도의 자세가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를 어떠한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조종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시편, 우리가 이제 새벽 말씀은 한 장씩 읽어가지만 오늘은 이제 전교인 첫 새벽 기도회에서 제가 이제 한 부분만을 읽었지만 오늘 이 전체 이 말씀을 우리가 사실은 다 읽으셔야 되고요.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시편 105편 전장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부분을 읽었지만 전체의 말씀을 또 읽으시고 오늘 주시는 이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요약하시고 정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언제요?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가 시편 말씀들을 매일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들, 또 그분은 그 언약을 변개치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시인은 고백하고 있고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의 모든 삶에 닥친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서도 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환경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때로는 그것을 견디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또 우리 단련해 가고 하나님의 사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고 또 애굽에 내려가다 다시 이 가나안을 올라오는 일들, 또한 그 야곱 또 요셉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으로 팔려가지만 또 그 가나안 때 큰 기근이 와서 그 형제들이 다 또 애굽으로 와서 그 가족이 한 민족을 이루어가는 이 모든 일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을 단련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게 하시고 그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석방하고 그를 구속하고 있던 모든 억압으로부터 그를 자유케 풀어주시고 높은 권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더 존귀한 주의 뜻을 당신의 택한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구원의 섭리를 통하여서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어떤 수단으로 조종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소통하시고 우리에게 선택의 그 자유권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로봇처럼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자존감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통하여서 이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러나 선하신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가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들, 때로는 그 인생을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해 가시지만 우리를 단련하시고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를 훈련하신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반드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시는 선민 이스라엘의 이 초기 역사를 회고함으로 그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며 언약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의 시가 되는 것이죠. 오늘 1절에서 7절은 과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행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라 이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고요.
또 8절에서 45절 이 말씀은 이러한 감사 찬양의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사를 지금 회고하면서 출애굽 이전과 또 출애굽 이후의 그 가나안 정착의 때까지를 이 회고함으로 그 근거,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런 근거가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민족의 그 형성된 그 역사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한 달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온전한 믿음으로 이 한 달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 그 말씀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믿을 신자를 쓰고 있습니다. 믿고 뢰자 의뢰한다 할 때 그 뢰가 되겠죠.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의뢰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무엇인가를 나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진행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이게 의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섭리, 계획은 선하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그 계획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그러한 삶의 근거들을 오늘 이 시편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로서 이 땅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받은 성도의 삶도 하나님의 원대한 그 그림 속에 우리가 그려져 가고 있고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입으로만 주여 믿습니다, 이거에서 멈추지 않고 주님을 믿기에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뢰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어떤 것들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진행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언어 생활조차도 항상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뢰함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느낌대로 감정대로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감동을 우리가 쫓아서 항상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모든 의지가 인격적으로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그야말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의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 한 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3절의 말씀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지금 4절 그렇죠. 3절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의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모든 것들을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들을 상의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와 방법을 우리가 물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결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일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또 많은 격려를 받았거든요. 저는 이제 지난 한 5개월 동안 이제 와서 말씀 설교, 항상 저는 이제 주일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그동안 내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지를 쭉 보고, 근데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지요.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고, 그러면서 많은 위로의 말씀들이 전해졌어요. 많은 또 격려의 말씀들, 또 우리가 어떤 믿음과 소망을 붙들어야 되고 또 살아야 된다, 많은 교훈의 말씀들을 많이 우리가 받았고 위로를 받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위로와 격려와 또 우리가 나가야 될 그 방향들을 주님께서 많은 것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제 할 일은 무엇일까?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일이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원교회가 이제 이 11월을 맞이하면서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갈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제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러나 그 주시는 그 방법이 우리를 겸손한 자를 통해 겸손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항상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갖는 자만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오늘 우리가 겸손의 모습으로 겸손의 옷을 입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가 머물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주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이제는 그 이 11월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일을 해 나갈 때 어려움이 올 때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겸손 같은 교만이 있고 교만 같은 겸손이 있는데, 하나님, 난 할 수 없어요, 난 못해요, 이것은 여러분 겸손이 아니고 교만일 수 있습니다. 왜요?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되어 기도하는 일도 있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기도는요, 기도를 통해서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인 것입니다. 항상 형통한 날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속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검증될 수가 없어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 속에서 우리의 진짜 그 믿음을 우리는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우린 무능하지만, 우린 작은 손을 모으지만 우리가 기도의 손을 모을 때 하나님의 만 가지 손이 역사하시고 주의 능력이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오고, 그 그럼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오고, 또 감사하고 오고, 찬양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섭리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은 은혜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찬송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들을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이 한 달도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고 의뢰하시고 맡기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기쁨도 찾아오고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만인 앞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자로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는 놀라운 이 은혜가 이 한 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동원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 세 달 우리 허락하여 주시고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 많은 위로와 소망의 말씀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 방향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우리가 기도하여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이 한 달에 우리 삶 가운데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원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십니다. 54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렇게 힘차게 찬송하시고 축도 후에 각자 기도하시고 가정으로 이제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그 계획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뢰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며 이 한 달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원의 모든 성도님들, 또 모든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일터 위에 주님의 거룩하신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